제가 그 혹시 다 받으셨어요? 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자료를 한번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디자인 싱킹과 CVD IP 융합이라는 네, 네, 이거 지워도 될까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저번 달에 디자인 싱킹과 CVD IP 융합에 대해서 자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그림 도형을 보면요. 그래서 도형을 제가 예쁘게 그리려고 했지만 제가 디자인 감각이 떨어져서 자 이렇게 그렸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죠? 디자인 싱킹에서 그래서 문제를 찾는 거다. 문제. 자, 디자인 싱킹은 자,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문제 찾기다. 문제 찾기. 자, 문제 찾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예. 어,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 지금도 제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이 제가 이 나오는 그 전에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막 해결하느냐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뭐냐면 제가 강사가 채용이 됐는데 추천 채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금 아까 전에 한 15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일반 채용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빨리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힘들다. 잘 마무리됐지만 아 힘들다. 하지만 어, 사람이 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디자인 싱킹의 5가지 단계는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프로타이핑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건 뭐예요? 디자인 싱킹은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 누릴 CVD IP와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CVD IP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그 C는 커버넌트지만 제가 이제 불신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코어라고 바꿨습니다. 코어라고. 자, 그래서 자 핵심은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본이고 자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실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저번 달은 디자인 싱킹과 CVD IP를 연결하는 어떤 작업을 했지만 이번에 WRC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코어라고 돼 있는데 자 커버넌트죠. 자, 그것이 우리는 어떤 거를 가져야 되냐? 이제 미리 보기. 그죠? 미리 보기. 근데 이제 미리 보기가 어떤 성공 마인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비전은 우리가 미리 갖기.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 마인드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디자인 싱킹과 CVDIP 그릿이라는 그릿의 융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문제를 자, 디자인 싱킹은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CVDIP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지속의 힘이죠. 지속의 힘은 뭐냐면 그릿의 실현입니다. 그릿은요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공 마인드입니다. 성공 마인드. 자, 두 번째는 대인 관계력입니다. 대인 관계력. 그리고 세 번째는 내재적 동기.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뭡니까? 그 끈기, 인내. 자, 이것을 우리는 자기 조절력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WRC 메시지를 들으면서 CVDIP와 그릿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은 그릿의 실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CVDIP 응답을 받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4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커버넌트와 비전은, 자, 커버넌트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공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전은 어떻게? 비전은 미리 갖기인데 미리 갖기를 통해서 성공 마인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드림은 이제는 미리 누림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내재적 동기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자, 이미지는 이제 뭐예요?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는 건데, 자, 이거는 대인 관계라는. 이건 뭐냐면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 전도를 하게 되는 응답을 받았을 때 대인 관계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실행은 미리 성취죠. 미리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심 전심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코어와 비전이 성공 마인드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성공 마인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버넌트와 비전이 성공 마인드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력은 뭐냐? 대인 관계력은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존중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대인 관계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미지는 뭐예요? 미리 정복인 거죠. 정말로 전문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내재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재미있고 좋아서 어떤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내재적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요. 내가 정말 뭐를 지금 구체적으로 향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텐던시라고 해서 끈기, 인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RIT. 그래서 우리는 CVDIP 응답을 통해서 그릿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항상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음으로써 나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힘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그릿의 실현은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넘었으면 좀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CVDIP 응답을 받아서 그릿의 실현을 할까요? 자, 그건 바로 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도 내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예배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과 본질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예배를 선정을 했고, 저는 이 예배들을 항상 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건 저는 항상 그 기준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떤 기준을 두고 드리냐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VDIP 응답을 받으면서 그릿이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업선교 예배는 무엇입니까? 산업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산업인의 응답이라는 거는 전문성의 축복을 받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제가 중직자지만 어떤 역할을 후대의 발판이 되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전문성을 찾거나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미래 현장을 살려야 할 주역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예, 저는 항상 산업선교 예배 드릴 때는요, 항상 후대에 어떤 발판이 될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도 생겨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 강대 목사님과 조문수 목사님 만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고 우리 또 불신자 속의 제자를 찾고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준을 두고 예배를 드리니까 응답이 계속 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핵심 예배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시간표를 발견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획은 뭘까요? 계획, 뭐 절대 계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의 윤곽을 수립한다. 이건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약속,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방향은 흐름이죠. 흐름. 자,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바로 방향이고요. 자, 이것은 언약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표는 뭘까요? 시간표. 수업 시간 등을 요일별로 정리한 표 형식의 문서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언약의 여정이다. 이런 기준을 두고 핵심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배는요, 지역 복음화와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회복은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강단 예배죠. 우리 강단. 그래서 강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거다. 그렇다면 천명은 뭘까? 천명이라는 거는 교회 용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자, 하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의 응답이겠죠. 자, 그럼 소명은 뭘까요? 자,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행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계획, 방향 이런 용어들을 왜 정리하냐? 제가 뭐 우리 렘넌트들한테 항상 너의 소명은 뭐냐? 소명의 정의가 뭐냐? 천명의 정의가 뭐냐? 물어보면요,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용어를 한번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어를 정의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다락방 메시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두 번째 소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행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라 읽혔는데 뭐 아브라함, 이사야, 바울 등을 사역자로, 선지자로, 사도로 불렀다. 자,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명은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배들을 제가 5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을 두고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자, 이 예배의 목적과 본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전문성과 현장에 적용을 할까? 저는 이것이 바로 CVDIP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지속할 수 있는 힘인 그릿이 실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예배는 당연히 이거는 어떤 이 산업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 전공을 놓고 예배에 반드시 임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뭐 가은이는 아동복지죠? 아동복지인가요? 유아교육인가요? 예? 아동복지죠? 예, 아동복지 맞죠? 예, 아동복지. 그리고 뭐 세인이는 경영학과, 그죠? 자, 이제는 그걸 놓고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구체적인 24시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에 임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주 전공인 세부 과목을 강의라는 거죠. 그냥 강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다락방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예배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시간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자예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 정말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후대에게 남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핵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응답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요. 전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는요, 항상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인터넷에 수요 예배 항상 드리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지교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교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대학에 지금 지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대학의 지교회는 다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지역에도 지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걸 놓고 제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휴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진행해 날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금요 예배에 어떤 그것을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강단 예배죠. 강단 예배는 저는 항상 가정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과 연결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교육과 상담의 명문가 집안으로 평생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어떤 교육 그리고 상담 이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주 전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저의 전문성과 현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 아마 예배의 기준을 지금부터 선정을 해서 한번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요, 바로 넘겨 보시면 실습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10분 정도 개략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작성해 보시죠. 예.
그러면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템플릿 한 5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50개.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50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서 불신자 학생들한테 강의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CVD IP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다음 달에 강의할 이제 7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50개 템플릿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디자인을 해야 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은이가 좀 해주면 디자인을 템플릿 50개를 디자인을 해주면은 가을이를 이름을 집어넣고 인쇄도 똑같이 반으로 나누고 해서 그래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기로 했던 사람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도망가서 못했는데 앞으로 또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템플릿도 많이 만들면서 좀 가은이가 좀 도와주면은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기준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배의 기준. 아마 예배 뭐 쓰신 분도 계시고 못 쓰신 분도 계셨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는 예배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나의 삶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장 전문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현장의 문을 열까? 자, 그 기준을 갖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포럼 할 때도 어떤 예배의 기준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포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